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의심과 불만에 갇혀서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현재의 문제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 깊은 상처와 죄의 문제도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소망을 붙들며 기다릴 때에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넘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항상 함께 하시며 절대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우리 수진 자매님이 처음 5절, 샤니아 자매님, 은영 자매님이 그 이후에 이어서 4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자매님서부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기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4절, 은영 자매님이 4절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교수님, 지금 음소거 돼 있으세요. 예, 음소거가 돼 있었군요. 예, 우리 오늘 시편 108편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이제 11월이 됐는데 11월은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그런 달이죠. 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꼭 선택했던 것은 아니지만 11월 첫 주 오늘 예배에 20편 말씀을 다루게 된 것은 추수감사라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108편 시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찬송시는 1절서부터 5절은 시편 57편에, 그리고 6절서부터 있는 나머지 시편은 시편 60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 57편, 60편의 시를, 그리고 그 57편, 60편에 가보면 왜 그 시편을 지었는지 그 시기와 동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후대에서 사람들이 이 두 시편에서 일부씩 떼어내서 시편 108편으로 모아 부른 시죠.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어, 아까 말한 것처럼 비록 다윗이 진 시에서 일부씩 따와서 모은 시긴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자원, 다시 말해서 새벽에 찬양, 기도, 감사 드리는 이 영성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 부분을 따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시편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서부터 5절은 다윗의 영성과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1절에 첫 번째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합니다. 뭐죠? 결단,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떤 결단과 헌신을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1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둘째는 2절에 담겨 있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새벽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새벽의 헌신이죠. 왜 새벽의 헌신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그런 시간의 헌신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결단을 하냐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게 3절서부터 5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다윗은 온 세계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다윗의 이 감사와 찬양은 막연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기초한 감사와 찬양이었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보다 높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주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심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참된 알매에 기초한 감사와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결단하고 헌신해서 작정해서 드리는 찬양이죠. 따라서 오늘 시편은 참된 묵상, 찬양, 감사,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결단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감사 찬양하며 주님께 존귀 영광을 돌리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의 능력과 생명, 그의 영성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죠. 그분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를 높이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죠. 6절서부터. 만약에 이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만 끝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충만과 능력이 현재로 연결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6절서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죠.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간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그 영성이 그냥 막연하고 그저 그냥 말로만 끝나는 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절서부터 9절에 나오는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7절서부터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간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받은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겜을 나누고 숫곳을 측량하며 길르앗 므낫세도 주님의 것이고 에브라임은 주의 투구고 유다는 주의 규이며 모압, 에돔, 블레셋 모두 우리 하나님의 발 아래 놓여 있다.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윗은 에돔과 이 나라들과 전쟁 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윗에게는 이 모든 나라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목욕통, 신발을 벗어던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죠. 그리고 이 응답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특이점은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것입니다. 근데 정복할 수 있었던 근원적 비결이 무엇인지가 이 응답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이 견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놀라운 시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을 강조하는데 만약 그것이 그냥 거기에서 끝난다 그러면 너무 허공을 떠도는 그런 공허한 소리 같은 것이 아닌가. 다윗의 영성이 참된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그 찬양의 자리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오늘처럼 오늘의 삶에 구체적인 응답이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윗은 현재 에돔과 전쟁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에돔성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군대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쳐다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다윗은 이미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까 에돔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에돔은 하나님이 모압은 내 목욕통,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진다 그랬고 블레셋은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정말 하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실은 자기가 느끼는 현실은 우리는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의 응답이 있다고 해도 상황이 나에게 모두 순종하게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현재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미 7절과 9절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역경이고 안 좋아 보여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그의 기도는 브레이크스루의 기도, 돌파의 기도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묵상, 찬양, 감사의 영성으로 받은 그 놀라운 응답을 진심으로 신뢰하면서 비록 현재의 상황이 받은 응답과 다르고 정말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현실에 낙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또 한 번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2번이 중요하다. 내가 아침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이 그러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대적들을 밟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처럼 먼저 작정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작정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나의 새벽이 말씀, 기도, 찬양, 감사가 충만한 매일매일이 되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2번째,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나의 영적 충만이 단순히 그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현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지. 다윗의 독특한 점은 제가 많은 다윗의 시편을 다루면서 발견한 독특한 점은 다윗은 기도하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엄청난 역경을 만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엄청난 압박과 그리고 될 것 같지 않은 현재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진정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나 보다.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하면 영적으로 주님 안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조금 더 성숙하면 주 안에서 자족하고, 내가 좀 욕심을 부렸나 보다.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내 욕심을 포기하는 거 귀하죠. 우리는 오병이어에 의해서 보리떡이 아닌 주님만을 구한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도 신앙의 한 단계 성숙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것도 뛰어넘어서 다윗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욕심, 누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욕심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그분 사이즈의 채우심을 기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단하고 그 결단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는 이 땅에 그런 동역자로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현실이 아무리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하심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시편 108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가 유능한 장수였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에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그것이 그의 심령의 능력의 근원이 돼서 정말 이 현실의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놀랍게 응답하셔서 그가 믿음으로 걸어갈 그 가르침을 주시고 다윗은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어젠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 도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기는 저희로 정말 내 앞에 앞가림만 할 줄 아는 그런 소시민적인 내가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의 동역자가 돼서 나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동역자로서 쓰임 받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로 진정 다윗처럼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